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내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신 것은 아니었고요. 아마도 6월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오가셨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숙소를 잡지 못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베다니가 숙소였던 거죠. 오늘은 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일전에 이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회에서 이제 격리가 돼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를 붓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한 옥합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나드 향유가 가득했을 거예요.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행동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드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이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 나는 점액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요, 인도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입 화장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같이 글로벌한 시대가 아니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 짐작으로도 뭐라고 말해요?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을 텐데 라고 지금 5절에 보니까 대본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다. 그런데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그렇죠. 어림잡아 3천만 원, 1년 연봉 정도 되는, 어떤 분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조금일 수 있지만 그냥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정말 엄청 비싼 엄청 값진 향유인 것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아낌없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남김없이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쉽게 잘 되지는 않아요. 굳이 뭐 깨트릴 것까지는 있었나? 뭐 조금 갖다 부어도 충분히 향기는 다 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흘려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조금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연실색하면서 심지어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 무슨 허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랬을지라도 제자들은 좀 달랐겠죠?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르긴요. 이거 그래도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주님한테 부어지니까 괜찮아 라고 말해야 될 그 제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아연실색하면서 분통을 터뜨린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여인의 그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여인을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여인은 참 기구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값진 향유를 다 부었는데 칭찬받기는커녕 지금 책망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참 기구해요, 그죠?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정말 귀하게 보셨고 칭찬을 하십니다. 6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혹시 예수님도 뭐 비싼 거 좋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시나? 그래서 이 여인이 비싼 거 좋은 거 부어드렸다고 그래서 칭찬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어제 과부의 두 랩돈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8절 이하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같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단순한 의미에서 이 여인을 인정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지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세요.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기는 이 여인의 행동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복음하고 관련이 있다. 복음하고 관련이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값진 향유를 부은 것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갖다 붓고 싶어서 부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곧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지 이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공연한 비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서 곧 달려 죽으실 거래 라고 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인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잡아다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마태복음 27장 63절 보면 예수님 죽었는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한 사람들조차도 기억하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님들이 그때 무덤에 경비병을 보내서 지키게 했잖아요.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다 놓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실 전혀 몰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었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향유를 가져다 부은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할 수 있는 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을지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값진 향유를 다 갖다 부어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귀하다. 아무리 값진 향유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값진 향유를 부었다, 드렸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비싸고 값진 향유보다도 귀하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 듣고 우리가 믿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 바로 동일하죠. 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함께 말하져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요? 아니, 비록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액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드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걸 도대체 기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드린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귀하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라, 이 말이에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가치는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의 향유옥합을 아마도 여인이 준비해왔던 결혼 지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가부장적 세계이기 때문에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잃은 이 과부를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 향유 옥합이 정말 결혼 지참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그 정도의 향유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 전부예요. 인생 전부.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것인데, 이게 정말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게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이 비싼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없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깟 나드 한 옥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전혀 없는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기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값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거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얼마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성립됐어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결국 얼마에 팔아넘겨요?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은 30. 여러분, 은 30이라고 하는 건 당시 노예 한 명 값입니다.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120데나리온이에요.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수님을요, 노예 한 명 값으로 친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거래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게 귀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수준은 아니지. 그 정도면, 그거 정도 받으면 나는 포기할 수 있어. 뭐 사람마다 단위는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내 인생에 귀한 것이 있으면 난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두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재물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자리나 지위나 가족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로 다가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드 한 옥합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보세요. 나드가 이 온 방 안에 진동하는 것 그걸 보지 말고 주님의 보혈이 나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에 진동하는 그것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보배피가 흘려졌는가. 이 고맙고 감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아무리 세상은 예수님의 가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얕잡아 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전부보다도 귀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